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제3000년기 신학을 향해서 시즌4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대해서 나눠드립니다. 오늘은 78강입니다. 제3000년기 신학, 자기 쇄신과 세상의 적응이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교재 178쪽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의 구성과 그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말씀드린 대로 4개 헌장과 9개의 교령과 3개의 선언문으로 구성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총 16개의 문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십니까? 4개 헌장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 그죠?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보통 교회 헌장으로 했죠.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은 그냥 전례 헌장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보통 교회 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느님 계시에 대한 교의 헌장, 이것도 보통 계시 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현대 세계에 관한 사목헌장, 이렇게 4개의 헌장들이 있고, 그리고 9개의 교령들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 매체에 대한 교령, 그리고 동방 카톨릭에 관한 교령, 일치에 관한 교령,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그리고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선교, 교회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사제 생활과 교육에 관한 교령, 이렇게 9개의 교령이 발표됐고요. 선언문으로서는 그리스도 교육에 관한 선언, 그리고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그리고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3개 선언으로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2차 바티칸 공의회는 4개 헌장과 9개 교령과 3개 선언에 총 16개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4개 헌장은 말씀드린 대로 전례, 그리고 계시, 교회, 그리고 사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례, 계시, 교회, 사목이죠. 4개 헌장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의의 문헌을 구입하셔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4개 헌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바로 전례, 계시, 교회, 사목입니다. 이게 커다란 주제. 우리가 본당에서 이 4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전례, 항상 미사에 봉헌하고 있죠. 그리고 공적인 전례, 개인적인 전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계시. 계시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대한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화하고 믿음살이와 그리고 생활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운영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그 내적인 가치, 질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째는 사목. 현대 사회, 현대 세계에 관한 사목헌장. 현대 세계 안에서 사목이라는 게 뭐냐? 전 세계를 사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바로 우리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분 4개죠. 전례, 계시, 교회, 사목, 이 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로 헌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9개 교령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 매체에 대한 것, 동방교회에 대한 교령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일치 운동에 대한 것, 4번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대한 것, 그리고 수도 생활 쇄신에 대한 것, 그리고 사제 양성, 평신도 사도직, 그다음에 선교, 사제 생활과 교육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에 이제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물론 옛날 분과위원회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분과자를 빼고 위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원회. 그래서 우리 본당 위원회도 이러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이러한 그 바탕을
이루면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본당의 위원회들이 7개 있는데요. 첫 번째 운영위원회, 두 번째는 구역공동체위원회, 세 번째는 전례위원회, 네 번째는 사회사목위원회, 다섯 번째는 신심 단체위원회 5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봐요. 신앙보고마위원회 6개, 그리고 청년사목위원회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체받은 공의가 얘기하는 이런 구조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본당 운영위원회는 본당의 재정에 관계된 것과 시설에 관계된 것들,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이서 함께 협력하고 상의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공동체위원회는 구역 12개 구역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구역장들이 구역위원회, 공동체위원회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맡고 있던 지역 공동체, 뭐 1구역이면 1구역, 12구역이면 12구역의 그러한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의 가치보다는 구역 공동체 그 안에 구역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역 공동체는 실제로는 본당 전체에 이런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역에 해당되는 삶의 자리들을 얘기하는 삶의 자리. 여기는 생활 자리가 구역이고, 이거는 본당이라고 하는 이 본당 전체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례위원회, 전례에 관계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사회사목위원회는 역시 구역 공동체와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우리 본당이 형성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사목에 대한 체리티, 사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심단체위원회는 우리 본당의 신심단체와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신심과 단체, 봉사단체위원회가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레지오가 큰 신심단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 외에 남성단체뿐만 아니라 성모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홀리패밀리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관점들. 신앙보고마위원회는 우리 본당 안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신앙과 복음화에 관계되는 것, 선교도 여기에 관계되는 거죠. 선교, 다만 이제 신앙복음화위원회에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하면은 외적인 선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내적인 선교에 해당되는 것, 신앙과 복음화에 대한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들은 사실은 우리 사목위원들이 작년에 출범했을 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체받은 공의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이것들이 세상 안의 교회 모습, 또 우리 교회 구성 안에서의 그런 어떤 친교의 모습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에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면서도 그러나 내적인 측면의 이 구조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올해 한 해에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언문은 그리스도인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비그리스도교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자유를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의회 문헌에서 중요한 문헌 무엇이냐? 4개 헌장입니다. 4개 헌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헌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문헌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그리고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의 사목위원회에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운영위원회에 되죠.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구역공동체에도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공부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 읽어가는 거죠. 성경을 읽듯이 오늘날의 신앙 성경이라고 해도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두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직접 계시와 또 성전이라고 하는 2차 받은 공의의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그런 사목을 하는 것이죠. 현대세계에 관한 사목헌장은 사회사목위원회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그 사회사목위원회, 물론 구역공동체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 세상 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헌장, 계시헌장과 전례헌장이 있는데 계시헌장은 하느님께서 먼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다가오시는 성경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헌장을 보시게 되면 성경 연구의 어떤 그 디렉션이라든가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삶에 대한 이런 그 안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시지만 이 계시헌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성경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헌장, 이 전례헌장은 인간이 하느님께 신앙으로 찬미와 공경을 드리는 사랑인 경신례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신례에 대한 것으로서 이 두 헌장, 계시헌장과 전례헌장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계시와 신앙이라고 하는 응답이죠. 그것의 기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4개 헌장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본당 구조 안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모든 사목위원들이 바라봐야 되고 읽어야 될 우리 지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봉사자들은 이 교회에 가는 헌장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교회 구성원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 교황님도 나오지만 주교단, 사제, 또 수도생활단,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본당의 이 구역공동체와 사회사목위원회가 공동체위원회 사회사목위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목에 눈을 뜨고 할 것이냐, 현대 세계에 대한 사목 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 전험성의 문제, 또 사회와 교회의 어떤 그 사목적인 연결점이라든가,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사회 의로움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자비로움에 대한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 이상으로 이 구역공동체와 사회사목위원회는 이 공부를 모임하기 전에 한 5분도 좋으니까 늘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사목위원들은 각 위원회들이 전체 사목회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각 소위원회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모임을 갖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하기 전에 한 5분이라도 이 구역공동체와 사회사목위원회는 현대세계에 관한 사목헌장을 읽으시면 좋고요. 전례위원회라든가 그다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이라든가 전례위원회는 전례헌장이라든가 그리고 성경과 관계된 복음화위원회는 계시 헌장이라든가 또 복음화위원회는 교회 가는 교회 헌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헌장을요 우리 모든 위원회에서 지침으로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 광범위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 4개 헌장은요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을 오늘날에 맞도록 디렉션을 하도록 준비된 것이 4개 헌장이에요. 계시 헌장, 전례 헌장,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현대세계에 대한 사목 헌장, 이 4개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임 있을 때 5분도 좋으니까 함께 한 땀 한 땀 읽어가는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두 헌장과 다르게 계시 헌장과 전례 헌장과 다르게 교회에 가는 교회 헌장과 현대세계의 교회에 가는 사목 헌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히는 교회가 누구이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체바드건 공의의 정신은 교회와 세상과의 접촉,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잠깐 들어볼까요?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제 아조르라멘토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에서 세상과의 접촉, 적응, 이 아조르나멘토라는 것이 말씀드렸죠. toward, 향해서, 조르나 데이, 그 시대, 그 세상을 향해서, 멘토, 무브먼트, 움직인다. 이것은 세상에 적응한다는 말도 있고 적응한다는 말도 있고 현대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접촉한다 하는 거. 접촉. 교회와 접촉. 교회와 세상이 접촉한다는 거죠. 교회와 세상과의 접촉, 적응. 이것을 아조르나 멘토라고 하는 거죠. 공의회의 이체받은 공의회의 정신을 한마디 말로 모토를 정하라. 이걸 아조르나 멘토를 정한 거죠. 따라서 이 접촉과 적응을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시간 79강부터는 전례 현장부터 하나씩 나가보도록 할게요. 전례 현장, 전례 쇄신과 증진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신학개론 대강좌가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8월 초, 8월 첫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5월 달까지 한다면 10개월 하는 거, 10개월. 이제 6월 달, 7월 달 두 달만 우리가 이제 더 하면은 1년을 꼬박 하는데, 아마 희망하기를 이 신학개론 대강좌 100강 이상이 넘어갈 걸로 봐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이 100강 중에서 75강부터 하는 제2차 바드건 공의의 정신은 우리 모든 사목위원들, 모든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단체장님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성당에 나오는 모든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이들이 75강부터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읽어 가시고 들으시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나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런 관점이 교회가 누군가 하는 관점으로 연결되고, 교회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사목위원분들, 구역장 반장님들, 단체장님들,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 몇십만 분들, 75강부터 신학개론 대강좌 75강부터는 이체받은 공의의 이 정신을 늘 들으시고 이렇게 호학,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이 신앙의 호학을 잘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많은 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